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와 연합하기를 사모하는가, 십자가와 연합하기를 사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도 집중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자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그 인자로 사실 때에, 사람으로 사실 때에 오직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또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인격이시고 아버지도 인격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도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 아들은 그것을 자신이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아버지 것을 드러내신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실 때에 성령이 없이는 아버지를 드러낼 수 없고, 또 비록 그가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그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인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 뜻을 부인하고 나의 어떤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능력으로 사는 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부인할 때에 성령이 그 안에서 아들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내 주신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때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임금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사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인하여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인간의 그 악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여서 그를 죄 없는 자지만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겪었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 죄를, 사람들의 죄의 그 결과가 뭐냐? 죄가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자기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오히려 아들이 짊어지시고 가신 그 길로 삼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것을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을 그냥 우리 인간 같으면 그걸 같이 악으로 갚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죽임 당하심을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으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죄인들의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긴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 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용서받고 죄산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살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그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받아 죽임 당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뭔가 의인인 것처럼 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실수 안 할까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또 남들한테 흠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의인되게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나의 죄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받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예수 죄사함 받은 그 체험을 갖고서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포장을 해요. 마치 또 포장을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환상 본 어떤 분이 예전인데 지나가다가 자기 환상 본 얘기, 자기 하나님이 자기 속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예쁜, 아주 너무 예쁜 그 포장, 박스로 된 포장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게 내 마음입니까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쁜 포장으로 이렇게 박스 포장해가지고 딱 담아놨는데, 그걸 딱 열어주시는데 그 안에 뱀이 그냥 스들어가게 그 안에 뱀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가.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막상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나를 포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공로를 여러분이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죽임당하심을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 당하시는 죽음으로 오늘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만 시인하면, 죄인인 것 시인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죄사함만 체험합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의로 살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실은 우리의 죄를 본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주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의 죄를 보는 거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보면 어디로 가져가면 돼? 그렇지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분들은 죄를 보면 어디로 가져가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나 이런, 빨리 어떻게든 이거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어떻게 하든지 괴로워하면서 토해내고, 주여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행이면은 뭔가 막 자기를 막 쳐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발견되면 그냥 자기를 학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학대해요. 막 금식하고 학대하면서 막 자기를 자해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청 회개도 하지만 회개하고, 그래서 주여, 그것이 마치 옮겨지면 아유 이제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진정한 은혜 안에서의 회개는 뭐냐면은, 죄를 발견하면 죄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할렐루야,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간단한데 할렐루야,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 자기 안에 이 죄로 인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토해내 가지고 마치 나는 그 죄하고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죄 안 질 거야 하면서 마치 이렇게 그거와 분리돼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회개를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시는 저런 죄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적, 엄청 우리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회개는 죄가 발견된 즉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 죽으셨군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우리는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자를 용서해 준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와 십자가와 연합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마치 회개하고 통곡하고 진짜 저도 예전에 제가 올라오면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죄가 내 안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생각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며 통회하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죄가 내 몸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뭔가 그래서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용서받고 내 안에서 그것이 다 토해져 나와서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그런 죄가 나와 이제는 상관없는 상관없는 죄야라고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회개는요, 오늘 이 은혜 안에서 회개는 죄를 발견하면 그거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가 발견됐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그 은혜, 그 십자가,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침례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여러분이 이 죄에서 건진받는 조건이 뭐냐?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지, 여러분이 죄를 돌이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돌이켰으면 마치 그 죄로부터 해결받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십자가와 연합할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은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죄가 발견된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 십자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죄가 발견되는 듯이 여러분 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 보일수록 뭐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죄가 발견되면 뭐가 보여? 죄가 발견되면 주여 갑자기 십자가는 안 보이고 뭔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받을까? 사람들한테 이거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또다시 뭔가 돌이키는 회개, 뭔가 내가 이 죄에서 죄를 벗어 던져서 저 어딘가 던져버려 가지고 나는 그 죄와는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벌려놔야 마치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걸,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자기 죄 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걸 돌이켜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뭔가 좀 구별돼야 되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죄가 발견되면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자꾸 그 죄를 그래서 죄를 안 져야만 되고 내 안에서 그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악한 마음들이, 물론 우리는 악이 우리를 지배했던 자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주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그 죽임 당하심을 오히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발견돼서 예수님을 더 죽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합한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야지만 비로소 진짜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이켜야지만 용서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어디로 돌이켜야 돼? 죄밖에 없는데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두 번 주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처음에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후반기를 보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의 죄를, 그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남들한테 정말 그 소외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숨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그래서 얼마큼 여러분이 죄를 아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끄집어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도 얼마나 죄 많이 집니까? 벌써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으로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하셨어요? 또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숨길수록 주님을 못 만납니다. 숨기지 마시고 십자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한 1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또 나오시는 분이신데,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야, 여자분이. 근데 이분의 얘기를 간절 들어보니까 정말 십자가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표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지, 오히려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죄를 발견하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죄를 발견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거를 괴로워하지 마시고, 율법 안에선 괴로워, 그렇죠? 율법 안에서는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니까 괴롭지만, 은혜 안에서는 죄를 볼수록 할렐루야를 불러야 돼. 다시 우리 죄를 발견할수록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죄가 보일수록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이제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할렐루야. 그게 그 감사가 있어야 돼. 그 감사.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뭐 입으로 머리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이 가슴으로 죄가 발견될 때, 죄가 올라올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은혜 안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발견되면 주여, 나는 이 못슬놈 하면서 마치 뭔가 이 죄를 나에게서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여전히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 되었다라, 맹인이란 말이 뭐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오히려 나는 앞이 안 보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자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죄를 주장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오히려 주장하고 죄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죄가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아무리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죄덩어리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 때문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악독하고 추한지를 여러분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더 크게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절대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나를, 율법 안에서는 그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지만 이제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후에는 그 죄가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발견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 물론 율법적 습관이 있으니까 죄가 올라오면 벌써 긴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훈련하셔야 돼. 죄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긴장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자꾸 그 인정하는 거, 자꾸 그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수백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번을 해보셔야 돼. 죄가 발견되면 십자가, 죄가 발견, 할렐루야. 야, 십자가가 이렇게 좋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그냥 박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죄가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죄가 두렵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거는 안 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체험돼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을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안 가져가.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돼. 그리고 마치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마치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마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든 것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그 교만이 율법 아래서는 심판이지만 은혜 아래서는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죄가 발견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날 여러분이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그런 죄 졌어요 하고 고백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군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인정하는 훈련, 인정이 돼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체험케 해달라고 예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가 보일수록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죄가 보일수록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죄가 보일수록 십자가를 자꾸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볼수록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자,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자, 십자가의 그 공로,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셨음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십자가로 가져가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도 십자가로 가져가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도 십자가로 가져가서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겠습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세요. 십자가로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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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매여서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정말 못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감추고 또 눌려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죄악의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이런 자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십자가의 공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체험되고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